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계절, 사랑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사울은 바울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는 그의 고백처럼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삶이 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같은 동족의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보내셨지만 그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 목숨,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다가 끝내는 로마 옥중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쳤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이 아침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미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3절 읽어보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같다, 이런 말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다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남보기에는 미친 듯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의 배경이 보잘것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남볼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껏 그의 열심과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만나 주셨고, 그의 고백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리고 사도로 삼아주셨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 또 큰 파도가 밀어닥치기도 합니다. 그 파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방파제를 만든다, 또 뭘 어떻게 한다 해서 그 파도의 무서운 힘을 좀 약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그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넓은 바다에 일어나는 그 파도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파도가 일지 않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힘을 막거나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밀물과 같이, 거센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일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였던 자기를 말이죠, 찾아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마치 밀물과 같이, 힘찬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기에,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기에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임마누엘, 우리들의 모든 삶에 동참하신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모든 삶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었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적절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더랍니다. 사냥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골길을 돌아오는데 시골 아주 순박한 처녀 하나를 오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왕자가 왕궁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왕궁에는 세상에 제일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처녀의 그 모습, 사냥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는 시골 처녀의 그 순박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아버지인 왕에게 말씀드려서 내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에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자가 시골 이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왕궁에 있는 왕자가 말이죠, 그 시골에 사는, 이름 없이 사는 그 처녀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첫째는 왕자라고 하는 그 왕자의 신분, 왕자의 그 권세, 왕자의 그 권위, 이걸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오라 그러면 오지 않겠어요? 훌륭한 말을 타고 자기가 직접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그리고 왕자가 횡차하는데 많은 신하들이 따르겠죠. 찾아가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시골 사는 처녀가 따라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마음속에 왕자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왕자의 그 권위에, 권세에 어쩔 수 없이 처녀가 따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면 왕궁의 영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왕궁의 그 화려한 방법. 부활을 시켜서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골 처녀가 뭐 어디서 그런 왕궁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처라도 가봐야겠습니까? 아마 눈이 시둥그러질 것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너무너무 아리따운 옷들, 꿈만 같지 않겠습니까? 왕궁에 들어와 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에 혹해서 왕자의 청혼에 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과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왕자가 평복으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평민의 신분으로 잠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갑니다. 저들과 똑같은 음식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평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왕자가. 그런데 왕자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서로 피차간에 말이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성육신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방법,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광경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 어디 천지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사랑해서도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은 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건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무슨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난에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끝내는 십자가의 아픔까지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동참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도 이제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함께 하신 주의 사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살이 다 터지고 찢겨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공주가 병이 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병을 그 시대 의학으로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날로 병색이 짙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궁 문 앞에 방이 하나 붙었는데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사위로 삼고 나라를 그에게 맡기겠다 하는 정말 대단한 광고가 붙은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다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형은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죠. 둘째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마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은 물론이고 설령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이기만 하면 살아나는 정말 희한한 사과. 첫째가 천리안을 통해서 왕궁에 붙어있는 그 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에 날아가는 양탄자를 타고 삼형제가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찌했을까요? 셋째가
사과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깜짝같이 공주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왕이 기뻤겠습니까? 삼형제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신부는 하나인데 신랑 감은 3명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공을 세웠거든요. 만약에 천리를 볼 수 있는 천리안이 없었더라면, 나르는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사과가 없었다면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째 아들을 왕은 사위로 삼습니다. 셋째 막내를. 왜냐하면 천리안도 그대로 있고 양탄자도 그대로 있고 사과는 이미 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데. 사랑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데 있고 희생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참고 또 참고 견디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한 살도 채 되지 못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가나안 목수의 집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도와서 힘든 노동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참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나르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귀하신 몸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고난을 다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난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형제들, 친척들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셨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발을 내밀고 발 씻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장면, 주님께서 참으시고 수건을 허리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너희들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날 밤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깨어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가론 유다에게 친구여 말씀하시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마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를 다시금 붙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뿔뿔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부드러운 살은 터지고 찢어지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십니다. 그 고통을 어찌 우리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참으시고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참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했던 주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할 때 있었고 낙심되어질 때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다시금 내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과 같이 파도와 같이 힘차게 뜨겁게 밀려오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